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여러분께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대한 문맥을 고려한 정말 그 원의의 설명과 설교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영돈 목사님께서 아주 탄탄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 기초한 좀 이렇게 문맥을 벗어나지 않고 더 엄밀한 의미에서의 내용은 일전에 수요 예배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탄탄히 해주셨기에 안심하며 제가 여기에 곁들여 다른 주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곁들인 주제라 그래서 부가적인 좀 이렇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결단과 선택이 무엇을 기준으로 되는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계신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 마지막 날 설교로서 향후까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의 줄기를 잡아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논의할 것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받아볼 것이 있어요. 어릴 때 봤습니다. 그냥 의미를 모르고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때는 뭐 워낙에 볼 게 없으니까 주말에 명화다, 토요 명화다 하면 좋든 싫든 봤죠. 이게 아마 명절 때 언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의미를.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이해 못하고 지나간 한 장면이 뇌리에 깊게 박혀 있는데 주인공 스칼렛이 고향을 떠났다가 미국 얘기니까 남북 전쟁이 터져서 전쟁이 터졌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이 어떤지 좀 봐야겠다 하는 시점에서 스칼렛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전쟁 중에 여인 홀로 가는 것이 마음에 아팠던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버틀렛이 스칼렛을 따라가죠.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남자 주인공 버틀러가 난데없이 행렬로 가는 군인들을 보면서 난 군입대를 하겠어. 그래서 왜 갑자기 군입대를 하려 합니까? 저랑 그냥 같이 고향 돌아가서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싸움의 옳고 그름이 뭐냐를 떠나서 모두가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데 못 본 척할 수 없고 본인은 돈이 있고 본인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소.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을 청산하기 위함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행진하는 군인들 대열에 바로 입대 신청을 해서 같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도 그 장면이 굉장히 세게 보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도 본인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어있던 자신을 더 안전을 보장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입대하는 것이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남자 주인공 앞에 스칼렛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럼 몸 조심하세요. 정말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스칼렛이 주인공 뺨을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비열한 비겁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비열하지? 입대해서 싸움의 자리로 가겠다는데 왜 비열한 거지? 이해되지 않고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자막 시대지만 그때는 이렇게 더빙 시대 아닙니까? 더빙 하시던 분들이 되게 과장되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비열한 비겁자 이게 뇌리에 마음에 되게 깊이 사라지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근데 커서 알았죠. 스칼렛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자신이 감자를 키우던 농장, 그 폐허가 된 곳에서 다시 감자를 생산품을 말하자면 하나의 이 생명이 겉들인 것을 다시 키워내야 되는 그것, 돌아가신 어머니, 충격 때문에 쓰러진 아버지, 동생들, 소망 없는 동생들을 다시 키워가면서 그 밭을 일구어야 되는 것. 이런 현실이 있다 보니 스칼렛 입장에서는 군대로 가버린 버틀렛이 현실을 피해버리는 것 같고 이걸 감당해야 되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비겁한 비겁자라고 했구나. 이제 그 행간이 읽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군입대한 버틀러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입대한 버틀러와 농장과 집을 지키기 위한 스칼렛 중에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군입대한 버틀러와 농장과 집을 지키는 스칼렛 누가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네, 남자들의 모양은 버버버, 여자들의 이 모양은 스스스.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실수하게 되면은 둘이 한 팀임을 모른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둘이 한 팀이며
버틀러가 군입대를 해서 큰 걸 지켜내야 농장과 집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농장과 집이 살아나야 싸움이 끝나고 돌아올 곳이 있는 것이고, 둘은 사실 한 팀으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둘이 한 팀임을 모를 때 당장 이 말이 나오죠. 비열한, 너 왜 이거 안 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경건을 실천하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너 왜 이거 안 해? 원팀인 것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으로 묶여 있고 왜 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상대방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 전에 먼저 정죄가 나갑니다. 너 왜 이거 안 해? 비열한 비겁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묶여 있는 원팀이며, 원팀 정도가 아니고 한 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볼 수 있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것들을 해가는 그 영광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못 보고 서로 간의 모습과 양태가 다르다 하여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못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여 있는 것도 못 보는 것이고, 자신만 남게 됩니다. 오늘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사탄이죠. 뱀 뒤에 숨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하와가 어디에서 유혹을 넘어갔습니까? 탐욕, 오만, 가치 판단, 어느 부분을 딱 뱀이 찝고 하와는 어느 부분에서 넘어진 겁니까?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욕을 못 넘어선 것인가? 내 맘대로 할 거야 오만인가?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정한다는 가치 판단이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와가 걸려 넘어진 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부수적인 겁니다.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뱀이 한 건 탐욕을 끄집어낸 게 아니고, 오만을 끄집어낸 게 아니고, 가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서 하와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게 가장 큰 유혹의 빌미였고 죄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게 왜 못하게 하지? 그러게 왜 못 먹게 하지? 이거 괜히 나 유혹할, 시험 들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등등등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사랑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성품을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죄가 여기서 시작돼요. 사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걸 배고픔 중에 음식으로 유혹한 것도 아니요, 막 기도 응답이 없는 중에 영광된 모습과 능력으로 입증하려 그랬던 것도 아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걸고 넘어진 거는, 그렇군요. 네, 지금 제 말이 번역된 겁니다. 이제 외부 방송에서도 알아듣는. 네. 그래서 가만 보면 사탄이 어떤 배고픔, 이런 알량한 부수적인 여건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놓는 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해? 아니 네 방식대로 응답 받아, 배 채우라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돼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다였고, 끝까지 외친 거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결코 없었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이유,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게 하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거 알고 나면 달란트 비유가 다시 들어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왜 다르게 줬으며, 1달란트 받은 종은 나름 억울함이 있을 텐데 왜 그에게, 적어도 본전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왜 그를 그렇게 벌을 주는가, 이렇게 좀 안 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퀴즈, 주인이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을 혼낸 것은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이다. OX.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이 분노하는 것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종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다. 당신 못된 사람인 거 알아. 아우 욕심만 많죠.
그거 당신 일 안 하고 우리 통해서 이윤 남기려고 그러고요. 내가 당신 그렇게 돈 욕심 있는 악한 사람인 줄 알고 원금 잊어버리면 더 큰일 날까 봐 원금은 묻어두고 내가 안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원금이라도 가지고 가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주인에 대한 이해와 주인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에서 주인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겼다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 얼마나 선한지, 그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동참할 만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고 함께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졌던 것도 더 많은 재산을 준다가 아니라 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가 칭찬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에 대한 이해와 성품에 왜곡이 없었던 것이죠. 그 관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인과 어떠한 사이인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없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악하지? 야, 원금 잊어버리면 따질라 그랬지? 돌려줄게. 여기서 자신을 왜곡되이 알고 있는 것에서 주인은 분노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게 이게 처음부터 싸움이 안 생기게 하려면 5달란트 균등하게 줬으면 오히려 더 좋았던 거 아니야 싶죠. 근데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차별되이 줬다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한 주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무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예증적 표시이고, 1달란트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줬다가 아니고 주인이 얼마나 종을 애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3남매 키우는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3남매가 방이 하나씩 있는데 막내 방이 조명이 좀 어두운 겁니다. 조명이 어둡고 잘 안 되고 딴 애 방은 탁 키면 확 밝아지는데 얘 방은 켜도 이렇게 어둑어둑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야, 왜 막내 방은 어두워? 너 막내 미워해? 장난처럼 물어봤죠. 그런데 모르고 보면 왜 막내 방은 어두워? 이게 심란하잖아요. 친구가 얘기하는 거, 막내가 망방 무슨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밝아지면 눈이 견뎌내질 못한대요. 그래서 막내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막내방 조명을 어둡게 되는 걸로, 확 밝아지지 않는 걸로 하고 있다. 이거죠. 아빠가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가장 보호받고 자기 기량을 잘 펼치는지 아는 거예요. 1달란트 줬다는 건 5달란트보다 조금 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주면은 가장 활발히 일할 수 있고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치지 않는지, 얼마나 주인이 종을 애정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관계인데 못 본 것이죠. 그런 관계인데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신뢰하지 않고 못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장사하러 나간 종들은 잘한 것 같죠. 그런데 장사하러 나간 종들이 정말 우리 주인의 일은, 이 사업은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이 기쁨에 동참하겠다라는 자발성으로 나간 게 아니라 부담으로 나갔다면 똑같습니다. 부담으로 나갔다면 똑같습니다. 지금 장사하러 나갔느냐 묻어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성품을 신뢰하고 주인의 기쁨을 동참하고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장사하러 나가서 이윤을 남겨왔대 그게 부담이고 야 이거 2배 못 남기면 죽어 빨리빨리 해 라는 부담으로 했다. 똑같이 혼났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고 주인을 애정하며 그 가치를 알고 함께 동참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품을 왜곡하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우리 편이시며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금 선하신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 아니다, 이거의 차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죄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이 이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알려주셨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 양육하시거나 제자훈련 받으시면 그 어려운 챕터 중에 하나로 늘 이게 거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말만 제목만 들어도 어렵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편재하심, 불변하심. 이 개념을 배워서 뭐하냐 싶죠. 그런데 지식으로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불변함이
얼마나 악으로 가지 않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얼마나 우리와 임마누엘로 같이 계신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능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을 왜곡되지 않게 이해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그것 덕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왜 사도신경인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그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에 대한 고백이지 어떤 규율과 규칙에 대한 이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품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고 그 사랑을 결정적으로 진짜 사랑한다, 약속대로 너희를 살린다라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왜곡됐어요. 처음부터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왜곡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 내 성품을 보여줄 게가 먼저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그렇게 맨날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 앞에 그 서문, 십계명이라는 규칙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될 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내 성품을 왜곡되이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너를 구하고 싶은 너의 아버지며 너의 남편으로서 왔다라는 걸 믿어라.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왜 격분하시냐 하면 아버지로 왔는데 힘으로 이해하니까 또다시 왜곡이 일어나니까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자기 소개한 대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랑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의 이해 가운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빗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 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시고 얼마나 우리 편이신지를 정말 알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들 한없이 보내시기를 바라는 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소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십계명이 다르죠.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않으면 널 사랑해 줄 게가 아닌 거죠. 널 사랑하니 제가 이런 사랑을 입었어요? 그럼 도둑질해서 먹고 살 인생이 아닌 거네요. 그렇지. 하나님을 확신할 때, 아버지가 있음을 확신할 때, 선한 남편이 있음을 확신했을 때의 태도인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규율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에 입혀서 나를 의로운 자리로 데리고 오셨으니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감격, 그 기쁨. 그러니까 십계명이 규율이기도 하지만 규율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성품을 쫓아가야 되는가가 나오는 너무나 달콤한 것이 되는 거죠. 데려다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연애할 때 그 신학교 3학년 때 그때 뭐 사례비도 그냥 몇십만 원 받을 때였어요. 근데 참 진짜 사랑하게 되면 전 요즘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사랑하게 되면 돈이 없어도 데이트는 하게 돼요. 뭐 은행 빚을 지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그때 이제 놀고 사실 이 데려다줘라는 말이 여러분 첫사랑을 다 기억해 보세요. 아니 첫사랑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이제 옆에 계신 분과의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지금 배우자 혹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셨던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데려다줘란 말이 얼마나 애틋하게 다가와요. 와, 나를 자기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믿어주는 거야. 얼마든지 가지. 근데 회사 부장님이 데려다줘. 데려다줘라는 모습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그 말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냥 부담되는 규율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사랑을 이미 주신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저는 제 와이프랑 저랑 연애할 때 와이프의 집은 홍대, 우리 집은 죽전. 와, 데려다 줘. 그 한강을 건너 남북을 횡단하는. 그런데 그게 너무 달콤한 길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함께 정말 사례비 몇십만 원을 기름값으로 다 써도 행복한 그 강변북로를 한번 갔다 왕복하면 편도에 40km니까 왕복이면 80km잖아요. 여보 맞지? 근데 그 길이 그렇게 달콤해요.
부담이 아니에요. 데려다줘라는 말이 정말 달콤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 그래요? 관계와 사랑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신앙의 모습과 양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잃은 채로 신앙의 양태와 모습만 가지고 승부하다 보니까 다 스칼렛이 되는 겁니다. 피열한 비겁자, 넌 왜 이렇게 안 해? 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넌 왜 이렇게 안 해라는 말이 참 교묘한 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우세하다라는, 본인이 더 거룩하다라는 자기의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나는 이렇게도 한다 해서 더 거룩한 것 같지만 나는 나의 이 행동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자기 행위가 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웃도 밀어내고 그리스도도 밀어내게 되는 되게 교묘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팀인 걸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안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고 그도 잘하게 만들면 되지 정죄의 대상은 아닌 것만 우리가 어느새 중심을 잃어버리고 보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못 볼 때 정죄자가 됩니다. 넌 왜 이렇게 안 해? 근데 반대급부터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율법적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애인이 데려다줘라고 했을 땐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부탁을 하는 거죠. 그건 부담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의 교감이고 그걸 함으로써 기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거를 신뢰한다면 왜 이런 것까지 하라 그래? 라고 하지 않고 하죠.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너 이렇게 율법적이야 하는 것도 모습만 다르지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열심이 부담으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획득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겠지 복 주겠지가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기쁨들, 그렇게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혹여 지쳐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 쉬셔야 되는 분이면 쉬십시오. 하나님 그거 허락하십니다. 단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을 믿기에 쉬는 겁니다. 내가 쉬어도 누군가 움직여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쉬는 겁니다. 쉬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때문에 쉬는 것이지 삐딱한 눈으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로 쉬는 건 아닌 겁니다. 전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느냐 쉬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여러분의 행동과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끼고 시작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연말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11조는 새해 전입니까? 새후입니까? 어려운 문제죠.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저는 제 기준대로 합니다. 하지만 저의 기준은 저의 기쁜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서 마련된 기준입니다. 물으시면 저에게 나름대로 답은 있지만 전 저의 답을 내드리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가장 기쁘게 하시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게 새 전으로 하면 찜찜해. 새 후로 하면 찜찜해서 새 전으로 하시냐면 새 후로 하십시오. 부담 없고 기쁨으로 되는 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스워서 새 후로 한다면 새 전으로 하십시오. 훈련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새 전이냐 새 후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 맡겨졌느냐를 생각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헌금을 예로 드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점적으로 말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청년들 많이 물어. 목사님 연애할 때 전도는 어디까지? 진도는 어디까지? 너무 거룩해서
이것도 잘못. 그러니까 항상 뭘 봐도 거룩만 생각나야 돼요. 우선 연애할 때 진도는 어디까지? 전 제 나름의 저의 성향상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는 어디까지, 스킨십은 어디까지? 이 질문을 할 때 제가 더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혹 보수적인 가치로 지켰다. 그래서 난 이러니까 거룩해. 어머, 너 스킨십 다 해? 라고 해버리면 벌써 뭐가 생깁니까? 나는 안 해서 거룩한데 넌 해서 거룩하지 않구나가 되죠. 자기가 지켜낸 것으로 자기의 거룩을 만드는 게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본인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가 어느샌가 사라져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거룩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나로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상대방도 귀한 가운데 어떠한 행동 패턴이 나와도 나누는 것이지 이렇게 줄긋기 하듯 돼 안 대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여나 본인이 이런 기준을 잘 지켰다고 남을 정죄하게 된다면 이미 거기서 그리스도는 상실된 것이고 정죄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나는 이래야 거룩할 것 같은데 난 이런 걸 지키지 못했어라고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 죄책감에서 다시 일으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동으로 오만해지지도 자신의 행동으로 위축되지도 않는 가운데 다 같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겸손해지고 회복되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뭐가 돼 안 돼 이전에 너는 그리스도를 확신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의 거룩을 보장하심을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를 물어야지, 그거 없이 규칙만 정하면 다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다 판단자가 되거나 서로 간에 정죄하거나 서로 간에 곁눈질을 하게 되지 한 팀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묶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더 본질을 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복에 대해서 설교 안 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한 겁니다. 왜 복에 대해서 설교 안 해서? 복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죠. 다만 그 복이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우리가 차지하는 것들, 내가 복이라 여겨지는 것도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력했더니 이렇게 돌아오더라, 마치 하나님을 복을 주는 자판기로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식의 복이라면, 그러한 기복이라면 저는 복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복에 대해 설교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복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사랑의 대상인 걸 아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목사님 왜 죄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해야죠.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죄의 비참함에 빠져있는 존재들인데 죄에 대해서 설교해야죠. 그러나 죄의 비참함을 설교하는 것이 비참함을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비통함을 아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비통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상쇄하셨다. 그 소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 설교하면 설교하는 것이지 그냥 죄책감 느끼게 하려고 하는 설교는 아닌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리스도를 못 보여주는 죄에 대한 설교 쓸데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문제에 빠지면 본질을 놓칩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과 양태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모든 선택이, 이 우리 교회의 선택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히 하는가에서 선택되고 판단돼야 되고, 여러분끼리 하실 일은 내가 알던 거랑 다른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느냐죠. 원팀인 거예요. 원팀. 왜 군대 갔어? 넌 왜 싸우지 않고 집으로 갔어? 버틀러와 스칼렛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한 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 빠지면 본질을 놓칩니다. 삶을 문제로 표현하면 이해하긴 쉬워도 문제는 삶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이 문제 안에서의 토론이 아니라 본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말 분투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형님 한 분이 나이가 많으셨는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나도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3학년 때 막 내가 결혼해야겠으니 나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막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던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형님이 어느 날 고민이 있었던지 민근아 나 교수님한테 좀 연애 상담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혼자 가면 뭐하나니까 같이 가다 오고 제가 같이 가졌어요. 얘기를 듣는데 그 형님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교수님께 이걸 묻는 거예요. 교수님 인물 좋은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가 질문했다고 칩시다. 이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3초 생각해 보세요. 인물 좋은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교수님이 질문에 갇혀 본질을 못 보는 우리에게 본질을 열어주셨어요. 교수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인물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누구든 왜 널 좋아하겠니?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를 갖고 와야 되는구나. 추리닝에 양복 구두 신고 다니면 안 되는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멋있어져야 되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기쁨으로, 그리고 교회가 결정해가는 것들이 어떤 정해진 모습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모습은 그 교회의 신앙과 역사와 풍토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해진 모습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갑니다가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형제요 자매가 돼가야 돼요. 서로 간에 비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랬죠. 의로움에 대한 증명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이상의 종교는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증명하니까 구원자가 끼어들 틈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마련하는 가운데 다 내게로 오랍니다. 저는 참 요즘에 이렇게 성경과 성경이 연결되는 것에서 눈물나게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여 주여 2번 반복은 이거와 같습니다. 친밀감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친밀감만 표현한다 그래서 다 진짜 성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자로 인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주여 버림받은 자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꼭 친구에게 보내죠. 이 감동은 AI도 알아듣고 지금 누구에게 보낼까요? 이 지금 선교적인 마음을 갖잖아요. 내게로 오라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가 아니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웃긴 건 그러면 짐 안 지게 해줄 게가 아니고 내 멍에 매라예요. 그게 아까 그거랑 똑같죠. 같은 간병문로를 가도 부장이 가자 그러는 건가? 혹시 회사에서 부장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비유적 표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연인과 가는 게 다르듯 그가 누구이며 그를 신뢰할 수 있고 그와 정말 한 몸인 걸 안다면 그 멍에가 짐이 돼서 오지 않고 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아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0계명에서 자기소개하듯 자기 성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랑 같은 편인 거 알겠지? 내가 정말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도 알겠지? 내가 구원자인 거 알겠지? 야, 그럼 내가 주는 멍에가 너를 갑갑하게 하려고 주는 멍에겠니? 이게 부담이겠니? 쉽고 가볍다. 저는 어제 시편 98편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홍해 바다를 갈랐다 이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왕이 백성 하나하나 머리털까지 기억한다. 쓸만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려 그러면은 지게도 하시고 포로로도 보내신다. 목적이 다르구나. 이분이 이끌고 가는 길은 다르구나. 정말 선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내가 정말 선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도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왜요? 그의 성품은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는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멍에를 씌우실 때 왜 이걸 씌워요라는 왜 이렇게 율법적이야 라고 하지도 않고 이거 내 짐이야 하면서 부담으로 짐을 지지도 않는 그가 누군지를 아는 가운데 기쁨으로 멍에를 메고 가벼움으로 가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엘리야와 엘리사 사진을 배경으로 뒀냐 하면 그들은 원팀인 걸 알았어요. 역할은 달랐지만 원팀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연결되어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떠나지만 엘리사가 갑절 주세요.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구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감을 왜 이 쓸데없는 왕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방 땅에 가야 되는가? 역할을 수행해냈죠. 만약에 이들에게 그런 교감이 없었으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따졌겠죠. 자기 농장으로 함께 안 가고 확 떠나버리는 버틀러 향해서 스칼렛이 그랬듯이 너 왜 떠나? 그럼 엘리야는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넌 경건치 않으니까 승천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쟤는 왜 안 해요? 쟤 왜 저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의 사소한 친절과 오래 참음과 용서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신앙의 선택과 모습을 결정하고 헌신의 모습과 쉼의 결정을 해갈 때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할지, 저는 설교를 할 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설교를 할지 다 같습니다. 우리는 그 고민을 같이 해갈 겁니다. 하나님은 참 면밀하신 게 엘리야를 통해서는 가뭄을 해결하고 승천을 하고 바알 선지자와 싸우게 하셨는데 그걸 잊는 엘리사는 가정집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그 웅장한 하나님이 성도 한 명 한 명 면밀하게 보살피신다라는 걸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이신 겁니다. 너는 왜 가정집이나 돌아다녀? 넌 큰일만 하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라고 하지 않았고 그 연결선을 알았다고요. 우리가 그런 걸 알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걸 알 때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성도의 모습과 형태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건가에 대한 애정의 고민으로 가고 거기서 나도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을 보이신 겁니다. 최고의 권력과 힘의 상징인 금송아지로 표현됐을 때는 하나도 기뻐하지 아니하셨는데 나의 사랑을 온전히 표시되는 것이 죄인이 지어야 될 비참한 십자가로서 나의 사랑이 표현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주어진 게 우리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내가 뭘 해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랑. 그리고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땐 얼마든지 널브러져도 되는 그 안심. 내 공로의식이나 패배의식이 아니라 이거를 확신했을 때 오게 되는 그 믿음으로서의 안정감.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우리 애는 왜 이래? 여러분, 그런 삶의 불평들이 올 때 이런 것도 감수해야 돼요라는 질문이 올 때 이스라엘을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부인 삼아 데려간 하나님,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붙여 머리가 되신 예수님보다 더한 감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왜 나는 이런 감수를 해야 돼? 하나님은 알아요 라고 항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전 역사를 걸쳐서 우리보다 훨씬 더한 감수를 비능률적으로
하고 계셨고 거기에서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 내셨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 현실에서도 되겠네죠. 되겠네. 적용입니다. 아주 미세한 적용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센 적용하면은 한번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에 예를 들 때 너무 고매한 게 나오면 감동을 하는데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작은 걸 예를 들어드립니다. 작은 행동에서부터 이것이 실천될 때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가. 말부터 달라져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면 왜 그랬대? 그러게 말이야. 여러분 2024년에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을 말 그러게 말이야. 톤이 다릅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거나 그러게 말이야 이거 다르죠. 잘했다 잘했어가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틀리죠. 어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어감이 다른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불신. 뭔가 자기가 더 우월감이 있는 그 의식. 왜 그랬대?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한대?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럴까? 뭐 좋은 뜻이 있겠지. 물어보자. 자기야 그때 그거 그거 좀 그랬는데 그거 왜 그랬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목사님 그거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왜 이거 안 해요? 그래서 안 했구나.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심하게 해요? 그런 뜻이 있구나. 하든 안 하든이 문제가 아니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안 할 때에도 안 하는 게 섭섭한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의 보호를 위해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영화로 예를 들어드렸죠. 멋진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쌩쌩 달리는 옆집 아저씨가 부러운 딸이 덜덜거리는 자기 아빠한테 아빠 왜 옆집 아저씨처럼 멋지게 빠르게 다니질 못해? 네가 타고 있잖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안 해요? 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왜 이거 해요?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왜 그러한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가는지가 중요하고 성도님께 부탁드릴 건 그 결정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면서 같이 고민하며 선택해 갈 때에 교회의 3년차 교회는 정말 성장할 겁니다. 여전히 고민거리가 많고 여러 의견이 조율되어야 될 것 같고 각종 모습에서 헛갈릴 수 있지만 저는 헛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들께 만들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며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석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누구도 죄책감에 혹은 오만함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이 주님께 와서 쉴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푹 쉬십시오. 근데 자기 공로로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